이번 주제는 동시성입니다. 동시성이란 말은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리세계를 사는 이들이 가지는 방식은 오감이죠. 오감은 시공간적인 구분을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이원적 세계관에 기초한 인식의 틀입니다. 반면에 동시성이란 말은 절대 상태의 의식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감을 벗어난 상태,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고, 이제 이원론이라는 것은 세상을 둘 이상으로 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은 의식이 이제 시공간을 벗어나게 되죠. 만물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는 이제 의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체에게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은 그 하나의 힘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각자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하나의 힘으로 전체가 운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감은 인간의 의식이 형상에 갇혀 있을 때, 시공간 안에 갇혀 있을 때 인식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동시성이라는 것은 인식이 형상의 세계, 절대상을 벗어나서 절대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인식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적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그리스도하고 제자들이 걷고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말을 타고 급하게 달려오죠. 예수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가 나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예수가 일으킨 기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흔히들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아이가 나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그러면 이제 기적의 주체가 되고 아이는 대상이 되는 거죠. 원인은 예수의 능력이 되고 결과는 병이 나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사실 이런 해설은 진리상에서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실상에서는 하나가 원인이 되고 다른 하나가 결과가 되는 인과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로 나눠질 만한 그런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프고 아버지는 달려가고 예수는 나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아이가 낳은 것과 아버지를 달려가게 하는 힘, 그리고 예수가 나았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힘, 그 힘은 실상에서는 오직 그 하나의 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건 이제 신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한 것은 하나죠. 의식이고, 형상 없는 의식이고, 그 형상 없는 의식을 우리는 이제 참나와 신으로 부르는 겁니다. 결국 아이가 한 일도 없고, 아버지가 한 일도 없고, 예수가 한 일도 없게 되는 거죠. 절대 상태의 그 하나의 힘이 아버지와 아이와 예수에게 동시에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화신이었던 예수에게로 달려가게, 아버지가 달려가게 했던 그 일, 그 다음에 아이가 병이 나은 일, 그리고 예수로 하여금 나아졌다라고 인지하게 해서 말을 했다는 그 힘, 그 세 개의 힘이 동시에 하나로부터 드러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가 각자에게 드러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뭐 성자들한테 흔히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이들은 가끔 이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미리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어나야 할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성자가 무엇을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일어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식은 이제 우리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함은 있으나 행한 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이와 예수가 그 무엇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동시성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성자라고 합니다. 할 일이 없어지죠. 할 일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자아를 가진 존재들은 항상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나가 무엇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무엇조차도 오직 신에 의한 것일 뿐 실제로 자기가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스도 기적 얘기를 했는데 양자 물리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제 작은 세계를 다루는 겁니다. 작은 세계를 다루다 보니까 특별한 현상들이 좀 관찰됩니다. 그러니까 상대 세계와 절대 세계를 동시에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고 물리 세계와 의식의 세계를 동시에 관찰합니다. 양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양자적 얽힘이라고 합니다. 양자적 얽힘. 양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 관련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양자가 거리와는 무관하게 이제 회전 현상이 이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회전시키면 하나를 돌리면 다른 하나가 동시에 도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리에 무관하다는 얘기는 시공간적인 편차를 무시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돌면 저것이 저절로 돌아가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돌리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편차를 두고 후에 돌게 되죠. 나중에. 근데 이 말은, 이 이야기는 그 시간적 편차를 무시하고 동시에 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공간적인 문제가 이게 시공간이 실제하는 것이냐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무시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학자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양자적 얽힘에서의 동시적 회전 현상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앞서 이야기한 그리스도 기적처럼 우리는 각자의 상태가 있고 각자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다 의식인 거죠. 예, 단일한 의식, 구분할 수 없는 절대 상태의 의식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을 가진 모든 존재는 생명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돌면 저것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거대 세계에서는 이제 확인되기가 어렵죠.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거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세 세계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양자적 얽힘을 설명할 때 이원론적 사고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적 선우의 문제로 보고 원인과 결과의 해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과론에 빠진다는 얘기는 이것이 돌았기 때문에, 이것을 돌렸기 때문에 저것이 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켜서 아이를 낳게 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무슨 실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아이도 실제 있는 것처럼 해서 해석을 하게 돼서 하나가 원인이 되고 하나가 결과가 되는 인과론적 사고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가 둘로 나뉘어서 각각의 하나는 절대 상태의 힘에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 동시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공간이 실제하지 않는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개념입니다. 예.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의식의 시공간을 벗어난 상태, 이원적 상태를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동시성을 모두가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몰타 회담 얘기를 해보죠. 1989년도에 지중해 몰타섬에서 회담이 있었습니다. 공산당 서기장 소비에트의 고르바초프,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둘이 만나서 냉전 체제를 종식시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회담은 이후에 이제 소비에트를 해체하게 되고 또 공산권 전체를 해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핵무기를 감축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소련 간의 핵무기 전쟁을 막기도 하고 대결과 냉전을 종식시키는 인류사적인 대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그 뒷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수십 명의 성자가 동시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12사도가 탄생했던 것, 그리고 2500년 전에 붓다와 제자들이 탄생했던 그 사건 이후로 가장 큰 영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그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의식의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죠. 처음으로 의식 속도상에서
200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 축도상에서 200을 넘어선다는 것은 이제 지옥의 상태에서 연옥으로 의식이 전환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부정의 상태가 압도하는 상태에서 긍정의 상태로 전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중대한 사건이죠. 이제 개개인한테도 의식의 변화가 그때 많이 일어났고, 또 우리는 그 당시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1, 2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절반 정도가 수십 년 동안 그 막스 레니니즘 공산주의에 갇힌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해체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네. 흥미로운 점은 그때 이제 몰타회담을 이끌었던 그 고르바초프의 의식이 500 이상이었다는 점이죠. 사실상 거의 성인의 수준에 이르는 지도자였는데 그런 지도자는 사실 정치가에서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공산권 내에서 그런 지도자가 나왔다는 건 참 드문 상황이죠. 공산권의 의식은 당시에 거의 뭐 200 미만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지도자가 나왔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런 지도자가 또 회담을 이끌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동시성의 개념에서 살펴보면요, 이 현상을 하나의 흐름, 하나의 힘으로 이제 동시에 성자들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인류 의식은 성장을 하고 급격히 성장을 하고 지옥을 탈출하고 공산권이 해체되고 시장 경제가 도입됩니다. 핵무기는 감축되고 냉전 체제는 급속히 무너지죠.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각자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각자는 하나의 흐름에 오히려 합류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다양한 현상이 의식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흐름 속에 다양한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태어나서 회담이 만들어지고 의식이 상승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인류의식이 또 한 번 역사적 진전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도 30여 명의 성자가 한꺼번에 탄생을 하죠. 한국의 경우도 한 7명 정도가 탄생을 했습니다. 의식은 급격한 질적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전 지구적으로 10 이상이 의식 지도상에서 상승하게 되죠. 한국의 경우는 이제 400에서 500으로 기적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400에서 500으로 의식이 오르면 이제 100이 오른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한 나라에서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가 1950년대, 그때 한국의 의식은 30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400이었죠. 50년 정도에 100이 오른 겁니다. 그럼 이 100이 얼마나 큰 거냐? 예수와 붓다가 살던 시절에 인류의식 100 있죠. 그리고 2000에서 2500년 동안 인류의식은 1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의식이 100밖에 상승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50년 동안에 100이 올라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100이 오르고 나서 10여 년 사이에 다시 순식간에 또 100이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시설이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을 해버렸죠. 그 가운데서 이제 60여 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11번째로 부유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강의 기적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한강의 기적을 다른 나라에 적용을 하려면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겪고 나서 한국이란 나라에 좀 특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철과 법정, 어떤 이제 성자가 동시에 탄생하고, 물론 그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경어 같은 성자가 있었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성인들이 탄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경제를 이끌어갈 천재들이 여러 명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한 이제 정치 지도자 또한 상당한 수준의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끌게 되죠. 물론 이제 중간에는 뭐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도 여러 번 겪었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힘들이 바로 이제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됐던 거죠. 근데 이러한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지구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그마한 나라에 이런 일, 자그마한 국가, 반도 국가 반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나라는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사실은 50년 동안 100이 상승하고 다시 얼마의 다시 또 100 정도의 의식이 상승하는 그런 기적적인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2016년 이후로 한국 내의 의식의 급격한 성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첫 번째는 이제 어느 날 이제 1,7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오게 됩니다. 촛불 하나로 정권을 교체하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좌익 세력 그리고 이제 우익 세력들이 이제 몰락을 급격히 시작합니다. 개개인의 의식은 뭐 30, 50씩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여성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낮은 장에 갇혀 있었던 성의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성의 문제가 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죠. 미투 운동을 이끌고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상황이 됩니다. 이제 북한의 의식도 변하죠. 의식 적도상에서 200을 탈출하게 되고 200대 중반으로 이제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남북은 2018년 들어서면서 회담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그 전까지만 해도 핵전쟁을 하겠다고 서로 극한 상황까지 이제 몰렸다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한의 정치 지도자는 이미 성인의 수준에 있고 북한과 뭐 미국을 회담장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몰타 회담이 당시에 소련과 미국의 핵전쟁을 막고 공산권 해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의 의식혁명은 마지막 남은 냉전 체제를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성장은 성자를 탄생시키고 인류의 의식을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지옥의 비율을 급격히 줄였죠. 남북을 평화 모드로 이끌어냈고 지옥의 비율은 약 한 5% 정도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명 정도가 지옥의 상태에서 3억 명 이상이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북한이 지옥에서 많이 탈출을 했고 중동 쪽에서도 많이 탈출을 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에서는 뭐 재미있는 일이지만 여성들이 운전도 할 수 있게 되고 축구 경기장에 들어설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힘을 많이 잃게 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한의 정권이 교체되고 남한 내에 있었던 반북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살던 정치 세력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정치 세력들의 설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제 에고의 눈입니다. 에고의 눈으로 본 세상은 각자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구분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시성이라는 것은 신의 눈을 얘기합니다. 에고는 상대를 보고 상대 세계를 보고 신은 절대 세계를 살피죠. 깨달음은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동시성이라는 것은 사실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이원적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적인 편차를 두고 세상을 보게 되고 윤회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신과 참나의 눈 동시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각자가 모두 다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되죠. 구분 없는 상태, 모두가 실제로 나밖에 없으니까요. 신의 눈에 본 세상은 모두가 다 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구분될 수가 없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이 저것의 원인이 되거나 뭐 결과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의 일일 뿐입니다. 자신의 일이고. 그래서 동시성은 무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태이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주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아리안족의 베다 경전도 무인론을 주장했고요. 또 부타 또한 그 무아를 얘기했습니다. 무아란 개체의 구분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자아의 실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죠. 이원적 세계를 벗어난 절대 상태를 중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의 세상, 중도의 상태에서 바라본 세상은 하나이죠. 그리고 동시적으로 관찰됩니다.